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 100% 실패하죠. 내 자신을 분명히 봐야 여러분이 앞으로 헤쳐나가는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는 많은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식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식물이라는 생명 속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또 동물 종류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새 종류도, 물고기 종류도 다양한 생명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생명 하나 관찰을 해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 생명에는 모든 특징이 있고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역할을 합니다. 하다못해 드레핀 백합화 하나도 월이 이뻐요. 요즘 운동하느냐고 거의 매일 가연산 둘레길을 도는데 돌 때마다 갖가지 꽃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꽃이 보이면 잘 안 보였어요. 그냥 지나치고 하는데 요즘은 숨어있는 꽃까지 보여요. 가다 배고프면 나무 한번 발로 땅 차면 밤이 우수수 쏟아지면 그것도 까먹어가면서 참 즐겁게 하나하나 이렇게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그 특징이 있고 그 기질에 따라서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새 종류, 새가 그 지저귀는 소리가 얼마나 새 종류마다 다 틀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산에 가서 가만히 앉아 풀벌레 소리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참 생명은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그냥 대충대충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담으면 그 능력이 영원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먹기 전에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뭐를 줬어요? 이 땅에서 역할을 줬어요.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서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했는데 거기에 4개의 강이 흐르잖아요. 4개의 강이 흐르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경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의 이라크로부터 저 터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경, 그거를 지금 아담한테 맡긴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라. 모든, 그 당시야 아직 사람이 없으니까 다 짐승 종류고 식물 종류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무궁무진한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같이 무궁무진한 능력은 아니지만 엄청난 능력을 사람 앞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대충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특징에 맞도록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요, 자연의 특성을 알아가면서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곤충 세계나 동물 세계나 모든 새나 조류의 특성을 알면서 그걸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보통 실력자들이 아니에요. 그 다양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능력을 사람 앞에 주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에 가리워져 가지고 이 기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 자체가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덮여가지고. 그런가 하면 이 안에는 놀라운 기억력과 놀라운 판단력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지나가 하면서 그 이름을 아담한테 지으라고 하니까 아담이요, 이 생명체 지나는 곳마다의 특성과 기질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이 생각한 이름으로 다 짓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은 뛰어난 존재입니다. 인간이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지식나무를 먹는 바람에,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인간은 사단에 의해서 오염돼 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은 생명을 보면 천사는 영의 생명체로 만들었어요. 천사는. 그런데 짐승들은 뭘로 만들어요? 육체의 생명체로 만들었어요. 육체는 썩어지면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만드냐? 육체라는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 안에다 영의, 하나님의 사람의 영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혼이 생겨났어요. 이 혼은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의 생명도 가지고 있고 영의 생명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가 생겨난 거예요. 이 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받아서 내 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다면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기도 전부터도 아담에게는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먹기 전에 마귀가 와서 속여가지고 지식나무를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무궁무진한데 가려졌단 말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오염돼가지고. 타락된 인류 속에서도 세상의 과학을 발전시키고 뭐를 발전시키는 모든 과정 보면 그것도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건물을 이렇게 건물들을 진 걸 보면 야, 참 인간의 머리 진짜 대단하다.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근데 이게 타락된 존재 안에도 이 무궁무진한 게 나와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두뇌에 3%도 다 못 쓰고서 죽는다고. 조금 뛰어나다가자 5% 수준 쓴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종교 세계로 사람들이 타락돼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하니까 종교 세계로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이 옵니다. 종교라는 게 뭐냐? 육에 덮여 있으니까 육을 고행을 통해서 육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혼, 그 재능 있는 혼을 끄집어내서 그 재능 있는 혼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당도 병 고쳐요, 못 고쳐요? 고쳐요. 여러분 그 절에 가도 신비한 기적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 있어요. 각가지 종교 속에 기적과 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상이라는 것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어찌됐든 그거는 육을 제어하는 거예요. 육을 제어함으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혼을, 우리의 자아를 끄집어내서 그 속에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체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그런 거를 끄집어내는 거죠. 우리 육의 움직임들을 멈추게 하고, 여러분이 외적으로 은사를 추구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관점들이에요. 육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아가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그걸 쓰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그거를 쓰도록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육체를 제어하고 그 혼이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도록 사단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짓 것에 우리는 길들여지게 만들어요. 자꾸 내 혼을 자극해서 내 부패된 생각을 사용하고 부패된 감정을 사용하고 부패된 의지를 사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잘못된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각가지 종교 속에는 신기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잘 활용한 공중부양도 하고 이거를 잘 활용해서 각가지 기사와 이적들을 막 일으키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물을 걷기도 하는 비디오도 보기를 해요. 세상에는 신기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전부 다 이제는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것이죠. 사단의 오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여러분 자아 속에 있는 이 기능을 끄집어내서 그 엄청난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면 그걸 놓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한번 현혹되고 나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는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을 내 안에 불어넣어서 그 영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타락되기 전에 우리 혼을 가지고도 무궁무진한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삶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놨는데 인간이 타락되고 나서 짐승과 벌어진 맛도 못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무능하기 짝이 없고 무지하기 짝이 없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성질 부리고 쉽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무슨 일을 만나면 감당이 안 되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삶들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고 여러분의 옛사람에 속한 것, 여러분의 혼에 속한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가운데서 살려주는 영이 되고 그 영을 통해서 성령에 담아서 우리에게 부어줬을 때 우리는 이제 그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준 거예요. 인생은 시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부패되기 전에 아담이 엄청난 능력을 가졌듯이 성부, 성자, 성령을 내게 모시고 그 영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은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추하고 더러운 땅의 거에 묻혀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거를 여유롭게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의 관념이 아니라 초월적인 관념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능력, 하늘에 속한 지혜, 하늘에 속한 권세, 하늘에 속한 인격, 하늘에 속한 여러분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누가 성공한 것이냐? 여러분이 사단의 속을 속에서 그냥 새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해도
저도 지금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뭐를 하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있나, 가진 게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마음같이 않대요.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이 나 한 사람 먹고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뭐 하나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뭐를 배웠느냐면, 세상이 이렇게 쉬운 삶을, 이렇게 재미있는 삶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왜 일찍이 알지 못했을까? 나한테 아무도 교회 가자고 한 사람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적도 없고, 나중에 결혼하고서 사업한다고 벌려놨는데 너무 시련이 오니까, 그렇게 이제 결혼하고 전도 받았는데도 안 가던 내가 시련이 오니까 나중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전도돼가지고 한번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친 이후로 이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 전에 누구 말도 내 귀에 안 들어왔어요. 다 부족한 사람만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제정신 아닌 사람만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다 미친 날뛰는 사람들 같았어요. 전도 봐서 맨 처음에 교회 가서 앉았는데요, 여의도 순복교회 처음 가본 데인데 다 미친 사람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앉아있는데 그냥 내가 펑펑 울고,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밖에 나오니까 가로등이 나한테 인사하잖아. 안녕 그래요. 저 가로수가 나한테 안녕? 내 마음이 밝아지니까 환경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점차점차를 하나님의 세계에 조금 눈을 뜨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도 부리고, 내 고집대로 사람들 억압도 하고, 가족들을 들볶기도 하고 힘들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나도 완전하지 못해. 내가 주님 앞에 연합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한 내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수라는 것은, 사람의 나이, 이거는 수에 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하루같이 사는 것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속에서 살아가는데 뭐 하나 낙이 있는 게 뭐 있어요? 남는 게 뭐예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서 남는 게 뭐예요? 나이 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결론이 딱 한마디입니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는 게 없어. 이게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궁금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 모여 있는 데 가서 한 사람 와서 다 물어봐요. 뭐라고 반응하나. 그 중에는 많은 학식을 가졌고 벼슬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거기서는 사회적으로 부유를 누렸던 사람도 있고, 많은 거를 떵떵대고 살았던 사람도 부지길 수 있어요. 근데 너나 없이 하나같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허망하다. 삶이 허망하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떨어지고
하나둘 자식도 내 둥지를 떠나고, 그러니까 허무하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일찍 발견한다면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죠.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 모든 것은 허망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가 자꾸 열리거든요. 땅에 허망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본단 말이에요. 하늘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으로 차여지면 차여질수록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자꾸 보여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고 모든 동식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고 새나 물고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는 한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이 세계가 자꾸 보여요. 이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은 뭐예요? 속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사단에 의해서 가리워진 우리들은 마귀가 잘못된 길로 계속 끌고 가요. 길이 아닌 길로 끌고 가면서 나한테 요거 하면 뭐가 될 거야, 요거 하면 뭐가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을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왔는데 손에 쥔 게 없어요. 내게 남는 게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뭐만 나와? 한숨만 나와.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실된 게 없어. 그런데도 여전히 그 세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 길에서 또 넘어졌고 또 넘어졌고 거기에서 또 속았는데도 여전히 그 길로 또 갑니다. 우리의 소망의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예배당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당부하건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내 그리스도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조성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점수 따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소용없어. 나한테 점수 따봤자 소용없어요. 나한테 인정받아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만나야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잘 보이려고 안 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잘 보여요. 주님을 만나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열심히 해.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을 해.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주님 만난다는 날마다 가서 내가 오늘도 주님 못 만났어. 그래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또 주님을 내가 설령 만나도 만날수록 그분의 맛을 느끼면 느낄수록 아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더 주님을 누리고 싶고 더 주님의 세계에 대해 깊이 알고 싶고 그런 간절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넉넉하다 만족스럽다 뭐하다 그런 소리를 안 해. 더 사모하게 되고 내가 부족함을 더 채우려고 하고 더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짜여지고 자라가려는데 소망을 두고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그거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요 자동으로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옵니다. 그 영이 그렇게 추구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성분이 아닌 걸로 인해서 주님을 표현하거나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합니까?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 불순한 내용물들 마귀에 의해서 오염된 옛사람의 성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소멸시키사
나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왜? 세상이라는 곳이 전부 다 나를 거짓되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모든 것이 나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갔다는 걸 알게 돼요.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국은 사단은 나는 망하는 길로 끌고 갔어. 뭐 하나 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괴계를 나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밝히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열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내 안으로 부어주십니다. 그 능력 자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연합이 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으로 조성되고 짜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은 날마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수무지하심과 그분의 부유하심과 그분의 모든 거룩한 원칙들이 내 안에 확신이 쓰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 삶을 날마다 지배하는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요, 주님을 먹고 마시면 주의 영이 나로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 주의 영이 나로 양식을 먹는 거야. 그럼 그 안에서 잘하는 거예요. 혼한테 쏘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로 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여기 이 자기는 뭡니까? 내 혼의 생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맡겨진 십자가를.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내가 해본 적도 없고 내가 맛본 적도 없는 세계를 그분이 맛보게 하시고 그분이 이루게 하시고 그 영을 따라서 가면 저절로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고 으쌰으쌰 했지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자라보십시오. 내 주변이 그냥 저절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물질 걱정도 안 하고 있어. 어느 날 보면 건강해졌어. 어느 날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화목해졌어.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물질로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건강으로도 건강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불안할 요소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 일을 해방합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멀쩡하다가도 말씀 들으려면 잠이 쏟아지잖아. 그치 관우야? 신기하잖아. 이제 말씀 딱 끝나면 정신 바짝 나. 왜 그러냐? 어둠에 눌려 있어서 그래요. 내가 영이 밝아지면, 내 속에 밝아지면 어둠이 나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껴있는 사람은 피곤하다가도 말씀만 들으면 막 생기가 나. 눈이 번쩍 떠지고 속이 막 맑아지고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 왜 그래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예배당에 와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는 땅의 위치에서 사는 사람, 하나는 하늘의 위치에서 사는 사람. 안타깝게도 하늘의 위치에서 사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1%가 안 돼. 대부분이 다 땅 따먹게 하고 살아. 그러니까 고달픈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이 내게 준 생명이 보통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이 타락되기 전에 인간에게 준 그 능력도 무궁무진한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야 말할 게 있겠냐고요. 그건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 인간에게 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무궁무진한 초월적인 능력으로 가득 채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가장 소망찬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엑셀런트한 지식이다. 그래서 나는 이걸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동안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걸 뱃슬같이 버리겠다. 그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진 신분, 뭐가 됐든 다 버리겠다. 주님을 아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다 과감히 버리겠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엑셀런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바본가요?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유익하게 여겼던 자기에게 대단했던 것을 과감히 버릴까요? 그런 진짜를 봤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거기에 순교당한 사람들 다 바보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똘똘하고 꽤 괜찮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순교를 당하는 걸 기꺼이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도성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길만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짐승은 잡혀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냥 땅에 묻히면 흙이 되는 거고 사람이 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은 후에도 사후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로 가느냐 불못으로 가느냐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가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가 충동질을 해가지고 내 혼을 자극시켜서 내 육체를 멈추게 하면 혼의 능력이 더 강화되게 나와요. 감춰져 있는 것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마귀가 더욱더 나를 마귀 종 삼는 거야. 능력을 나타내서 마귀 종같이 하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는데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나 기적과 능력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을 쫓아가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쫓아 맨날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이 하는 것보다 귀신에 잡혀서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잘못된 거에 잡혀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2장 9절 이하에서도 사단도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나타낸대. 사단의 조종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런 거에 현혹이 돼. 그러나 진리에 붙잡히면 이런 거에 속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에 붙잡혀서 기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추구해요? 하나님 생명이 내 생명 되도록 나의 혼적인 생명을 십자가에 넘기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죠. 주님을 날마다 찾고 주의 양식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내 혼적인 건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돼서 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고 이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뭐라 했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이 미혹을 당하게 해서 그들은 가서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신앙 안에 오는 것은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실제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자라면 그리스도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 인격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내 자랑을 하지 않아요. 나를 낮춥니다.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명으로 끌어줄 줄 압니다. 그래서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통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찌 됐건 간에 단순하게 예배당 뜰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그 그리스도를 한번 살아보자.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란 말했는데 나도 한번 그 그리스도를 한번 살아보자.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한번 알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은혜 속에서 내가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자. 여기다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그 주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봐요. 성령 안에서 주님을 내가 만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품격이 나오고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없어. 내가 손을 한 번 댔는데 하나님은 내가 예전에 100번 돼야만 뭐가 이룰 것을 한 번 손 댔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모든 능력을 그분께서 내게 공급하시고 환경을 그분이 역사하셔서 결국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단 받을 때 여러분을 막 과다하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맡긴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물질을 그렇게 부유하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게만 줍니다. 왜? 우리는 지나치면 주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고 육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편함이 없이 해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의 인격이 자꾸 짜여지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인격이 짜여져서 주변 사람들이나 자식들한테 존귀함을 받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모로서 자식한테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존경스럽다. 이 소리 듣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위치가 돼야 돼요. 우리 여기 수규가 토요일 날 와서 뭐 발표시키면 그러잖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엄마, 아버지라. 얼마나 이뻐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불평불만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부모.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깨어나서 존경스러운 부모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 그거를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자,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양식을 먹여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육체를 따라서 이목구비는 세상에 있는 것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상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계속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로 맡고, 촉감을 느끼고, 맛을 보고 그러면서 밖에 있는 세상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실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딱 보고 난 다음에 금방 잊어버리지 않죠? 그걸 생각하면 다시 한번 봤던 걸 다음에 생각하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나죠. 이게 왜요? 실체화가 됐어.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억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되면 상실이 돼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억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한 것은요, 아무리 오래 가도 안 없어져요. 여전히 기억나고 여전히 그것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생명의 특기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마시느냐. 자, 내 안에 이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내 눈이 보는 세계가 달라져요. 과거에는 세상 썩어질 것만 보여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알만한 거 가득 차다고 했는데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세계 실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 보는 세계가 달라져요. 누리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리 듣는 것도 세상 썩어질 소리 들으면요, 이제 역겨워 듣기가 싫어. 상대도 안 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는 반응이 바로바로 와.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졌고 듣는 게 달라져요. 맛보는 것도 달라져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냄새를 맡는 것도 달라져.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이 썩어질 세상에서 마귀에 의해서 오염된 것들은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들, 그런 것들은 끄집어낼 수 있고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를 가서나 주님을 접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접촉하고, 우리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접촉하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접촉하고,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을 접촉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볼 때도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는 막 단점만 보여요. 그래서 막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요,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저 사람, 근데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저 사람이 몰라가지고 마귀에서 오염된 것 때문에 전에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그런 거 안 해요. 아, 저걸 모르고 사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는 막 달달 볶잖아요. 교회 가자니까 왜 안 가? 막 달달 볶잖아. 그러면 그래서 더 가기 싫어. 나도 다 전과가 있어서 알아. 가자면 더 가기 싫어. 어느 날은요, 오늘은 그냥 슬쩍 가볼까? 그런데 가려고 맘먹었는데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면 안 가. 괜히 가기 싫어져. 이게 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심통 무려시고. 그러니까 과거에 하도 이제 가자고 하니까 나중에는 포기하더라고. 가자고도 안 해, 이제. 그러니까 염장을 한번 더 지르고 싶어서 괜히 지금 교회 가야 될 시간에 가서 마트에 가서 술을 받아와서 혼자 먹는다? 세상에. 근데도 말도 안 하고 가버렸어, 교회를. 근데 속에서 뭐가 있냐면, 주일인데 그래도 가야지, 이 마음이 계속 와요. 그래서 한 잔 먹고 갔지. 근데 간 거 티를 내면 안 되잖아, 들키면. 그래서 몰래 택시 타고 가서 예배 드리고 몰래 와서 안 간 척하고. 근데 딱 훑어보더니 알아, 그냥. 왜 그 짓을 했나 몰라. 근데 이게 사단의 심정이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억지로 안 되더라고. 근데 그를 놓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다 바꿔놓아요. 그래서 우리는 욱박질러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율법적으로 이래서 저래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섬김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포근함이 있어야 돼. 그것을 흘러내줄 때 사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걸 해줄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막 안 가고 뭐 하면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더 가기 싫더라고. 근데 이제 나한테 대꾸도 안 하고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안 가도 돼, 뭐 굳이 가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또 괜히 속에서 가고 싶어져. 왜냐, 이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의 관점으로 모든 걸 하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일을 해라. 내가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부패된 나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짜여지고 그 그리스도 영의 인도를 받을 때만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귀에 오염된 사람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하나님에게로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길을 여러분이 추구하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아멘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는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막 활성화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표현돼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뭐가 나와?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 내가 마음에 아직도 마귀에 오염된 성분이 있으면 막 성질이 나와요. 상대가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해, 그냥 성질이 나는데. 성질 내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그냥 보면 성질이 나는데 어떡할 거야. 요 속에 마귀 성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서 화도 안 나고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소서. 그냥 편안하게 대해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오늘은 이제 말하지. 그러면 그때만 말해. 그냥 하나님 말하지라고 하기 전에는 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영을 따라 말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한 명 한 명 생명으로 끌어옵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 안식을 한다면 이제는 내 방식으로 살지 마요. 저는 요즘 상담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해는 이로 다루려고 그래. 자식이 저렇게 하니까 요놈 새끼 그냥 버리장머리 고쳐야 돼. 내가 막 이렇게 할. 그럼 이해는 이야. 눈에는 눈이야. 그런 상담이 얼마나 많아. 남편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그래 막 이해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내가 답을 이렇게 써요.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는 귀신의 충동질에 의하여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수록 집안에 귀신이 들끓는다. 그렇게 답을 보내.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불렀더니 주님 은혜 안에서 행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야, 못 깨달아 그래. 하나님을 아는 네가 품어. 네가 좀 손해봐. 네가 좀 인내해. 좀 더 사랑을 더 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니 같은 수준이면 어떻게 다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부족한 사람 품는 거지. 품어야 하나님을 느끼지. 품어야 따뜻함을 느끼죠. 품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맛을 느끼죠. 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맛을 느끼는 사람은 녹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왜?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 치여서 하나님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다 막혀. 그런데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때 그 따뜻함에 우리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오늘 진리를 찾아가는 이 원리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강요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면서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언제 감동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격이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언어가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때, 하나님의 풍요가 나올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감동을 먹고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잘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던 여러분 직장을 다녀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인정해줍니다. 이런 사람은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직장에 가도 대우받고 무엇을 해도 잘 됩니다. 왜냐? 저 사람 인격이 훈훈하거든요. 저 사람에게는 항상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따뜻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왜 배격하겠어요? 그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고 그 사람 옆에 있고 싶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하고 싶어. 이유는 따뜻하니까. 세상 어디에도 따뜻한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잘 되는 게 행복해. 그래 저 사람 나도 돕고 싶어.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런 놀라운 원리를 따라서 세상을 다스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뭐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이 주는 갈망을 따라 순종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넉넉히 나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쉽습니다. 그 일은 재밌습니다. 그 일에는 풍요가 넘쳐납니다. 절대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알량한 그 머리 굴려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손에 잡힌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룬 게 뭐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엊그제도 누군가한테 상담을 하는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제가요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능력도 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체험도 했고 저런 체험도 했고 막 그러면서 나한테 실컷 자랑하면서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문제야.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누라가 문제래. 교회를 다녀도 똑바로 믿어야 한대. 막 이상하게 막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다 듣고 있다가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집사예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솔직하게만 얘기해 주면 돼. 진짜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음 대하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직하게 해달래. 집사님이 귀신한테 쏟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 떠는 게 아니라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잘난 척하지 않는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다. 상대가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에 잡힌 사람은 모르면 모를수록 긍휼히 여길 줄 안다. 아낄 줄 안다. 사랑할 줄 안다. 그래서 입에서 항상 축복의 언어가 나온다. 아직 몰라서 그래. 아직 부족해서 그래. 좀 더 기다리면 괜찮을 거야. 어루만지는 말을 한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은 귀신이 하는 소리다. 왜 귀신이 하는 소리냐? 옛사람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영으로 짜여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라지는 사람은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따뜻한 언어로 섬겨주는 언어를 쓴다. 세우는 언어를 쓴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정이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아도 부족해요. 내가 누차 얘기하죠. 100점 만점에 얼마 하고 나 각시한테 물으면 절대 100점을 안 줍니다. 겸손하세요 그럽니다. 할 말이 없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살고 있는지 마귀한테 쏟고 있는지 단순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긍휼한 마음이 넘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가 살고 있구나. 그렇지 않고 조급하고 저거 그냥 이가 갔는데 내가 오늘은 참는다. 내가 오늘은 참는다.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직도 귀신이 왕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꼬꾸라져야 돼. 하나님께 나가서. 그게 믿음이야. 오늘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 안에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싸구려로 인생을 보내지 말자. 하나님의 이 풍요로운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